자, 항상 하는 우리 순서들 하겠습니다. 표부터 외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3월달이 오늘을 제하면 3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PPT로 보여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이번 주 안에는 외우셔서 3월 말까지 우리 쉐마를 외워서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 외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려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가 특별히 이 3월까지 말씀으로 일어서라는 그 주제에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일선에서 또 우리 지난주에는 히브리어 기호 가운데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하고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으라라는 의미의 살세레트 기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거의 설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4주 동안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나중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꼭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살세레트 기호는 총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19장 16절에 무슨 단어였죠? 지체하다라는 동사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소돔성이 멸망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영혼보다 소돔성에서 누렸던 그 재산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체하고 있는 그 롯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고, 롯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살세레트 기호를 붙여서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물질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무엇과는 바꿀 수 없다고요? 우리의 영혼과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물질에 대한 시간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우리 영혼의 발전의 시간을 쓰라는 의미로 저 지체하다는 단어에 살세레트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누구라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성장을 지체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 물질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그렇게 인사할까요? 지체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살세레트 기호가 이제 두 번째로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단어에 살세레트 기호가 붙어 있고 왜 하나님께서 그 단어에 이 기호를 붙여서 다시 한번 읽으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임이 두텁고 믿음이 좋은 고향에서 함께 데려온 늙은 종을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보내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머물던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는 약 800km가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종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죠? 굉장히 중요한 일륜지 대사, 이 결혼을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갖고 이 8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까지 그 사명감 하나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도착한 종은 여인들이 나오는 시간 직전에 나홀성의 우물에 이제 도착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만한 이제 중요한 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살세레트 기호를 붙여놓은 이유인데요.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구절 가운데 살세레트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살세레트는 무슨 품사에 붙는다 그랬죠? 동사. 그럼 동사만 먼저 찾아보면 그 안에서 뭔지를 알겠죠? 동사가 뭐가 있나요? 이르되가 동사고요. 그 다음엔요, 원하다라는 것도 동사입니다. 또 만나게 하다라는 것도 동사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게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만나다? 우리 또 더 좋아하는 거 있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기에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저게 뭐죠? 웬 꼬부랑 아저씨가. 네, 제가 표시를 해놨죠. 저 처음에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붙어 있다면 아까 한글에서는 어디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이르되라는 단어에 붙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요. 확대해서 보면 크게 보이는 저 단어가 바요마르라는 단어입니다. 바요마르. 그가 이르되. 네, 그가 이르되 우물가에 혼자 도착을 했는데 그가 이르되 뭐를 이루는 거죠? 그가 이르되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독백 혼자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번역은 그가 이르되라고 번역했는데 저거를 그대로 제대로 번역하면 그가 기도하되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기도하되. 종은 이삭의 배우자, 자기의 종의 아들의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나홀성의 우물가에 이제 도착했는데 하나님께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지역에 사는 이제 여인들이 우물가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기도했던 그런 어떤 조건에 맞는 여자, 또 아브라함이 원하는 이삭에게 딱 맞을 만한 그 여자를 하나님께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다라는 단어에 살세레트 기호를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가정만이 아니라 좋은 가정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살세레트 기호를 여기에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탈무드를 보면 로마의 기부인과 유대인 랍비가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기부인이 랍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으며 인간도 창조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랍비는 뭐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랍비는 엿새 만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기분이 뜬금없이 그러면 그 엿새 이후에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좋은 결혼을 주선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중매를 서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 기부인이 웃으면서 아니 중매는 누구라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중매를 하신다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 랍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중매하는 것은 모세 때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중매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속담에 뭐가 있죠? 중매를 잘하면 옷이 세 벌, 중매를 잘못하면 뺨이 세 대, 그죠? 중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후의 일생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중매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전부터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의 대부분의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 The God's Kingdom이라는 그 주제로 성경의 대부분이 흘러갑니다. 지금 신약 시대도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뭔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의 다음 단위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만나야 되고, 우리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어떤 공동체도 만나야 됩니까? 좋은 교회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같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다 같은 개념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혼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결혼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결혼이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면서도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맨이에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는데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그럼 둘을 합하면 뭐가 되죠? 살아있는 인간. 살아있는 인간.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가 될 때만이 뭐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인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양희 집사님, 유수 집사님은 다행히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은이는 미안해요. 아직 살아있는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의미를 넣어주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는데요. 중국어로 하나 제가 한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자인데요. 인간, 사람 인자죠. 저 사람 인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을 때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서로 버팀목이 되어 줄 때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청년들은 또 안타깝죠. 아직은 뭐예요? 인간은 아니에요. 반쪽 인간이에요. 반쪽.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만이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한자를 보면요. 무슨 단어죠? 좋을 호자입니다.
여러분 저 조오로자가 왜 저 단어를 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조오로자의 왼쪽은 무슨 단어죠? 계집여자. 오른쪽은요? 아들 자자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함께 서 있을 때가 뭐라고요?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우리가 결혼을 이루지 못했다면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신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 할 때 이거 신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제 칼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칼라라는 단어는 재밌게도 너무 극과 극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의 신부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우리도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과 좋은 신부로서의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또 우리가 세상에서의 신부, 결혼에 대한 단어로도 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부가 되어주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완성된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완성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종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이죠. 왜 종말이라는 단어를 이 한 단어 안에 두 뜻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부가 되어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는 종말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좋은 신부, 좋은 어떤 배우자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종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정말 저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가정 안에 힘든 사람들 보면 정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지옥 같다. 가정에서 사는 게 지옥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불행하면 종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극에서 극을 달리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인이 바요마르, 기도하다는 단어에 살세레트를 붙였지만 하인만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니라. 아브라함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결혼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찾아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었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의 문제는 우리 본인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부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자로서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살세레트 기호를 넣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아내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위해서 저는 고3, 아내는 고2 때부터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아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3 때 저희 담당 목사님이 지금 이제 콜로라도 덴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기념일 때 거기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해서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기억은 못 하시더라고요. 하도 많은 설교를 하니까. 근데 그분이 뜬금없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앞에다 두고 설교를 하셨는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성인이 되나요? 몇 살 때가 성인이죠? 라고 질문합니다. 학생들 다 같이 18살이요? 19살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혼을 하죠? 지금은 늦어지지만 그때는 20대 한 후반,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모르는데도 저도 그렇게 한 20대 후반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식을 가진 성인으로서 혼자 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질문을 목사님 하셨습니다. 따져보니까 18살이라 하더라도 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로 한 18년을 보내는 거고요. 우리가 성인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지내는 시간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모든 기간은 누구와 함께 사나요? 이렇게 목사님 질문하니까 또 다들 대답은 아주 잘하죠. 누구와 함께 살아요? 배우자와 삽니다. 가정과 함께 삽니다. 몇 년이요? 저와 아내도 벌써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둘이 요즘 30주년 생각하면 많이 웃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살았대? 올해도 살았다. 이제는 헤어져야 될 때가 됐나? 농담으로 이제 그럽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성인으로서 작은 기간만 살 뿐이지 대부분은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일생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직 내가 언제 결혼하는데 이런 말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는 그 설교의 내용을 지금 다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얘기했더니 저보다 1년 더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저축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좋은 여자를 놓고 고3 때부터 기도했는데 대학교 2학년쯤 때인가 제가 기도를 하다가 믿음이 좋은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야 믿음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소문이 날까? 이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 좋은 여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본인도 어떤 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던 중에 이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자기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방언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참 순진했죠. 이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저도 맞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 믿음이 좋은 여자 특히 방언하는 여자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랑 이제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이제 꼬셨습니다. 우리 부흥회 같이 가자 그래서 데이트 코스로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데이트하면서 이제 그 부흥회 가서 이제 설교 말씀 끝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돼서 이제 끝나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이제 기도 시작을 했는데 옆에서 아내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을 확 뜨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요. 저는 뭐 기도만 했냐면 사실 아직까지 아내에게 그때 이제 막 데이트 초기라서 확신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할 여자라는 확신은 없었고, 그리고 또 아내가 저를 3번이나 찾거든요. 만나지 말자고 막 3번이나 걷어차가지고 제가 좀 불안했던 상황인데 아주 확신이 없는데 저 혼자, 저 사람은 그때까지도 마음이 없었는데 저 혼자 그때 기도를 뭐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계속 외쳤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이제 이 여자 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해는 마세요. 방언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인과 아브라함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계속 들에 나가서 매일 기도하면서 자기 아내를 위해 아내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축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배우자 또는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빚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런 모습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배우자만 빚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도 그에 합당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신앙은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에 따라서 그만큼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철저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천사들이 다 뭐한대요?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들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갈수록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가 위험한 것은 부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아이들의 믿음에, 그들의 인성에 문제를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면 또 다시 이혼할 수 있는 그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와 아내는 결혼을 하면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살자고 아내와 결혼 첫날 약속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다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 아내랑 다퉜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가정도 다퉈요? 뭐 이러면서 아주 이상하다듯이 보시더라고요. 다 다툽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감사하게 아주 그렇게 많이 다투지는 않았고, 다투더라도 이제 하루를 넘기지 않으니까 빨리 이렇게 회복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뉴욕에 살 때 한 번 하루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둘이 다퉈놓고 대화도 하지 않고 하루를 넘겨버렸어요. 매일 아이들을 같이 해주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같이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 둘을 카시트에 태워서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저희 아들한테, 이제 남동생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찬영아, 아빠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내가 아빠 따라갈게. 너는 엄마 따라가. 그리고 우리 나중에 커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은 웃으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 울어버렸어요. 아니 그냥 평생 다툰 적도 없고 그냥 그랬던 사람인데 한 번 둘이 말하지 않는 것을, 또 애들 앞에서 다투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 때문에, 또 아침에 라이드를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딸아이는 바로 무엇을 상상한 거죠? 이혼을 상상한 거예요. 아이들을 내려주고 다시 돌아와서 아내에게 아이들이 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같이 울면서 그때부터 서원한 게 있습니다. 다시는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자. 우리가 다투더라도 아이들을 피해서 다투든가, 아니 아예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를 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하루해를 넘기지 않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말자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니 그 행동 하나에 아이들이 벌써 부모들이 이혼할 거라고 예상할 정도로 아이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유리와 같은 존재들이구나. 우리 어른들이 그걸 몰라서 그럴 뿐이지, 우리 어른들이 너무 무책임해서 그러지,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이 우리 내재 안에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분을 품어서 죄를 짓지 마세요. 서로 죄를 짓으면서 악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품은 노를 절대 하루 넘기지 마시고 빨리 회복하시고 빨리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책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루어져가는 그 가정,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학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다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자. 내가 좀 양보하자. 내가 근데 손해봐도 좋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데이트 폭력, 그것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의 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될 정도가 된다면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배우자를 원하니? 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엄마 아빠도 기도해. 너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교회 청년들, 우리 임마누엘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나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또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해야 될 청년들이